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기도가 나의 미래를 바꾼다입니다. 기도가 나의 미래를 바꾼다. 기도가 나의 미래를 바꿀까요? 기도가 정말 나의 삶의, 나의 미래를 바꿀까요? 2주 전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엄청 비가 많이 왔습니다. 엄청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그 사무실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날씨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갑자기 다운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도 막 들고 말씀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점심시간에 제가 산책을 이제 나갔습니다. 점심을 거르고 나갔죠. 마침 비는 그쳤지만 하늘에 여전히 시커먼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산책을 하면서 길을 걷다가 기도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걷는 시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절실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좀 무리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 안에 하늘에 가득 찬 그 먹구름, 이 먹구름을 걷어내시고 햇빛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해를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날 날씨는요, 도저히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두꺼운 먹구름이요, 시커먼 먹구름이 하늘에 꽉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1시간에 이것이 거친다, 그리고 해를 본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분을 걸었습니다. 20분을 걸었는데 여전히 하늘은 먹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30분 후면은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그 전까지만이라도 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 줄 알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요. 또 걸었습니다. 20분을 더 걸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계속해서 먹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무리한 기도를 했구나. 이런 기도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실망하면서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강 건너 사신 어느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져서 감사하다라는 그런 안부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얼핏 보면서 날씨가 거긴 좋은가? 라고 하늘을 봤더니 아직도 먹구름입니다. 아직도 먹구름. 그러니까 저 멀리 하늘 끝에 약간의 좀 조짐이 보이긴 하는 것 같았는데 아직도 먹구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2분쯤, 2, 3분 됐을까요? 계속해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그 차 대시보드 위에 햇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갑자기 햇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정말 순간 온몸이 정말 전율이 오고 짜릿짜릿한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 위로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하늘 위로 동그란 해가 딱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놀랐을까,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사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너무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했죠. 그리고 그날 이후에 제가 무척 다시 회복되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 사람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지만 다 읽진 않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자, 1절에서 46절인데 먼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뭄이 든지 3년째 되던 해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곧 땅에 비를 내리겠다.
자, 그리고 41절로 넘어갑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먹고 마시십시오. 곧 큰 비가 내릴 것이요. 아합이 돌아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몸을 굽혀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종이 가서 살펴본 후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엘리야가 다시 가서 살펴보라고 말했습니다. 가서 살펴보는 일이 7번이나 되풀이 되었습니다. 7번째가 되자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종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아합에게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준비해서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전하여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더니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합은 자기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엘리야는 허리를 동여매고 아합 왕보다 앞서서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본문 열왕기상 18장 아주 유명한 어떤 말씀이죠.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의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뭄 끝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의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가뭄을 끝내시고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하시죠. 그래서 1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비를 내리시겠다 이렇게 이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41절에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 하나님께서 가뭄을 끝내시고 비를 내리시겠다 결정하셨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다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2절을 보니까 모든 상황이 다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뭡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왜 올라갔을까? 기도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몸을 굽혀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그렇게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비를 내리시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엘리야가 왜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렇게 간절히 뭔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왜 기도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읽어보니까 비를 내리시도록 간절히 기도한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좀 여기가 미스테리입니다. 이 말씀이 좀 미스테리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 확실하다는 믿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무엇 때문에 시간과 열정을 낭비해서 불필요한 그 시간을 기도를 불필요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불필요한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종을 바다 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무슨 징조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 없다고 하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또 살펴보라고 하고 아무 일 없다고 말하자 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가서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그러기를 7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고 나타나는지를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7번씩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실 때까지 그렇게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요? 정말 그 기도가 필요한 기도였을까요? 뭘 확인해야 했을까요?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7번째 기도를 마친 후에 그가 기대했던 그 변화를 감지합니다. 그것이 구름이었습니다.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확인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때 선포합니다.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조각구름, 멀리 떠있는 작은 조각구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비를 엄청 내리실 텐데 홍수가 날 텐데 그것을 준비해서 얼른 이 자리를 떠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작은 비 정도가 아니죠. 홍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엘리야가 이 같은 기도를 7번씩이나 반복해서 간절히 드렸을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그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대비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사건도, 이미 결정하신 축복도, 이미 결정하신 은혜도 기도하지 않으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말씀하시죠. 구하지 않아도 주실까요? 찾지 않아도 찾을까요? 여러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셔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셔도 구해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7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요, 가만히 있어도 어련히 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련히 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실까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그 간절한 기도,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은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이미 하나님은 구원의 뜻을 정하시고 구원의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날마다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그러면 끝 아닌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십자가의 그 가장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구원의 십자가 사역이 완성을 위해서 피 같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생명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생명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말씀을 보면, 사사기 6장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한 번 구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기도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 봅니다. 사사기 6장 14절. 사사기 6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할 능력이 있으니 가서 너의 백성을 미디안 사람에게서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다. 한번 나중에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시면서 말씀 전후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백성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 괴롭힘의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 승리의 어떤 계획과 어떤 결정이 있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은 이미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기드온이 무엇을 했을까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함께 하셔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죠. 함께 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보면서 이거 불신앙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불필요한 기도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기드온이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양털의 증거를 그렇게 구합니다. 뭐냐면 한 번은 이슬로 양털만 적시게 하시고 땅은 마르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됩니다. 또 한 번은 하나님 이슬로 땅만 적셔 주시고 양털만 마르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증거를 구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신앙적이다,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이 그 승리에 대해서 확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끝났습니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원리, 승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원리, 승리하는 방법.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군인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메뚜기 같은 미디안 적군을 대항하기 위해서 300명만 데리고 나가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말씀입니까? 여러분, 기도원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전략은 도저히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전략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300명, 이것이 기도하는 기도원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300명, 이것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전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승리의 전략이 그렇게 계시됩니다. 제가 29살에요. 결혼을 하고 캐나다로 유학을 하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 수중에 한 2만 불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학을 한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었지만 믿음으로 비행기 티켓을 사고 믿음으로 캐나다에 왔죠. 그리고 8개월 정도를 그렇게 이제 공부하며 살다 보니까 통장에 딱 2,000불이 남았습니다. 2,000불. 당시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한 160만 원 정도가 남은 것 같았습니다. 그 정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그 상황에서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어떤 그 마음도 들었습니다.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덜컥 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정신 나간 결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 순수한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4년간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이 둘을 낳아서 그동안 또 키웠죠. 전도사로 교회 사역을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이것을 다 정말 충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9년을 이제 여기 캐나다에 살았습니다. 돌아보면 아마 이 살아온 것이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치 저에게는요 300명으로 메뚜기 같은 미디안 적과 싸워서 승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정도 부족했고 영어도 부족했고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믿음이라기보다도 좀 무모한 믿음이었죠. 그때 당시에 무모한 믿음,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모함과 무식한 어떤 그 믿음이요,
기적과 같은 29년을 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을까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300용사의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략, 승리의 전략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그런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 문제, 전쟁이죠.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문제,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단지 300명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적은 재정, 겸손한 어떤 능력, 흔들리는 건강, 이 300명. 그런데 이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는 이 무식하고 집요한 기도가 이 승리의 핵심입니다. 이 기도가 출애굽기 17장 말씀 보면요, 이 기도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나옵니다. 그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죄송합니다. 17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모세가 팔을 치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자, 이거 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을 치켜들고 있는 동안에는 승리했는데, 모세가 팔을 치켜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승리했는데, 모세가 팔을 내리면, 기도를 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교회와 가정 안에, 우리의 삶 안에 하늘을 향해 들려있는 이 기도의 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도의 손이 하늘을 향해서 항상 들려 있어야 여러분, 이 전쟁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그 순간 우리의 전쟁은 밀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쉬면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한 계획은 이미 결정되었는데, 이미 결론은 승리인데, 그런데 왜 그렇게 힘겹게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계획입니다. 기도는 마치 그 승리의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승리의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기름이 부족하면 불은 꺼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 승리의 불꽃에 기름을 부으면요, 활활 타오르겠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기도하지 않는가? 왜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해도 안 되는 일이 많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기도해도요, 안 됩니다.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 내 기도에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눈치채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불필요한 힘을 빼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1시간이라도 잠을 더 자고, 또 그럴 시간이 있으면 1시간이라도 더 일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도 멈춰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중단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엘리야, 기드온, 모세, 왜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는 기도의 능력, 정말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까?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죠. 그런데 왜 나에겐 기도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역사가 정말 팍팍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에 특별한 능력, 비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나의 기도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툭툭 떨어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는 이유. 뭔가 이 성경에 나온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도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의 비결, 능력 있는 기도의 어떤 그 비밀, 이것이 있을까요? 그러면 엘리야, 기드온, 모세의 공통점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엘리야, 기드온, 모세, 이 사람들은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보통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겸손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고 능력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그런데 그들의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따라갔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부르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로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하고요. 좀 쉬운 말로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뜻이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에게 특별히 내가 이 일을 맡겼다라고 하시는 그런 사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 부인한 후에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다시 그렇게 일으키셨을 때,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요한복음 21장 18절. 21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고요, 가고 싶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믿음이 젊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다닌다라고, 원하는 대로 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다음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인도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인도하시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베드로가 다시 그 믿음이 성숙한 단계로 들어갔을 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건축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건축업자다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사도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입니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먹고 살기 위한 목적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한 가지 목적, 분명한 목적이 그에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뭔가 직업을 가지고 같은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삶 속에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엘리야, 모세, 기도온 그들의 공통점이 이것입니다. 자, 또한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그들은 주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그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의 과정 가운데 위기를 만났습니다. 심각한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신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기도에 능력이 있었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기도를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 나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상황에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어려운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부으시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 모세, 기도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그들은 자신의 운명을 주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맡겼습니다. 자, 운명이 무엇입니까? 생사화복, 살고 죽는 것, 축복과 고난을 주님께 완전히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다른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과 고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맡기는 것입니다. 미리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 올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제가 심각하게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역도 주님의 손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몇 번의 위기가 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모세는 정말 바로 앞에 목숨 걸고 나갔던 때가 있었죠.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가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번개를 내리셔서 재물을 태우지 않으셨다면 바알과 아세라 그 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맡겼습니다. 기도원의 300명 어떤 그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명을 가지고 무슨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미래를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도 그렇게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그 위기 순간에도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따르시는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큰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를 놓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앞에 정말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기도가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전쟁의 때, 위기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기게 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